할렐- 아유, 할렐루야. 8월 21일 영화TV 복음방송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작하려니까 목이 잠겨서요. 오늘 잠깐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런데 이 비가 더위를 식혀주는 비였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긴팔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아플 때가 있고 또 그와 반면에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플 때나 마음이 시원해질 때나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도 물론 그 큰 상황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당연하지만 큰 상황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시원할 때.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세계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실 다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신앙 이야기도 우리의 인생의 삶도 사실은 다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창조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겉모습입니다. 보이는 모습. 이 보이는 모습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이거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이게 겉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형상과 모양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모양을 형상으로 이렇게 뒤죽박죽 해석한 데가 많기 때문에 형상은 첼렘, 모양은 데모트라는 이 딱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우리 겉모습이고 형상은 우리 겉모습이고 모양은 데모트는 속성이에요. 속성. 생명의 속성. 생각. 우리 생각은 너무너무 많죠. 내가 즐거운 생각을 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얼굴의 모양 외형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왜냐? 내가 즐거운 생각을 하면 즐거운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성질나면 인상 쓰면 이거 그대로 나타나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생명의 속성을 데모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데모트라는 단어와 첼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된지를 보면은 정확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각자 마음 바탕에 있는 세계를 우리는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제 잠시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아담 얘기를 하면서 이 가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유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거를 잠깐 꺼내다 말았지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는 거죠. 아담의 죄가. 그러면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면 가인의 죄는 유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원죄 자범죄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원죄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
제가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는요, 이 아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왜? 이 아담이 누구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렸어. 야, 너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사실 실과도 아니에요. 중앙에 있는 나무. 여러분, 나무를 먹는 거예요, 나무를. 우리가 무화과를 따먹듯이 무화과를 따먹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듯이 사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나무일 것 같지만, 이 나무라는 의미를 들어가면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창세기 1장 2장 강의를 하면 이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무가 아니고요, 강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복을 줘요? 용을 창조해놓고 복을 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한국 교계에 하나님께서 용을 만들어 놓고 이 용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습니까? 근데 성경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5째 날 물고기를 만들었잖아요. 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었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용이란 말이요. 이 물고기가.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물고기라고만 하지 용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용인데 어떡할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는 다 용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만 물고기라고 했어. 창세기 1장 21절만. 그럼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온 것을, 잘못 알고 왔다면요, 우리는 수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요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라파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라파엘의 하나님이 항상 치료해주고 항상 고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제가 성경 한번 예레미야 어디 그 말을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 네. 예레미야 34장 제가 한번 볼게요. 자,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아,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하리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서 상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도다. 이 예레미야 3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노예로 지금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노예로 보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었지. 혹시 너희들끼리 살면서 응? 사람을 팔고 사는 일이 있었다면, 응? 그것도 뭐 잘못한 것이 있고 뭔가 그 대가가 있으니까 사고 팔고 그랬겠지? 그러면 그렇게 했더라도 그 종살이를 6년 동안만 하고 7년째는 놓아줘라.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는 공포를 하셨어. 요즘 말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야 안 지켜요? 하나님 말은 개떡같이 여겨버린 거예요. 쉽게 해서. 너무나 셉니까? 아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말은 안 들었어. 예, 자기 이권이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도 똑같아. 이 앞절에도 보면요, 32장인가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야, 에레미야야, 네가 하나님 말씀 들어간 대로 우리가 시행했는데, 응? 우리가 먹을 것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다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여신은 여왕을 얘기합니다. 여왕. 하늘에 있는 여왕을 우리는 다시 섬길 거야. 그들이 제사할 거야. 그들에게 제사할 때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 중요치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따르는 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교훈들이, 그러한 생활의 습성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나라를 허물어뜨려 본 거죠. 오늘날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잠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을 잘못 얘기하면 죄의 언흥이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아담 얘기를 전부 다 싸그리 뭐 해버려? 구렁텅이로 몰아넣어버려. 어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고 빼버려야지, 성경에서. 그리고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 이 셋은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아. 그래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러드렸어. 다시 말하면요, 아담이 낳은 존재로 말미암아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에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요. 뭐 여호와 이름 불러졌니 안 불러졌니 이 원문이 어떻고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아니 원문도 따져야지. 따지기는 원문. 근데 문제는 원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요. 예, 창세기 1장부터 가보면 압니다. 원문 하신 분들이 어떻게 페레시트 파라 엘로임을 해석하는지를요,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셔. 그 원문 여러분 요즘 치면 다 나와.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맥과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러면 이 아담이 어떤 아담인데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속모습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요. 근데 이 아담이 사탄에게 불화살 받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경을 봤더라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전까지도 정말 중요하죠. 이전까지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잘못하면은 바울의 말과 같이 나는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볼로 목사같이 일찍이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능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전해. 그러니까 평신도 죄송합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이것도 제 습성이에요. 일반 성도인 브리실라가 아굴라 집사들이 사실 이것도 저기로 해야 돼. 가만히 아볼로 목사님을 불러다가 말씀을 해드렸어.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다. 예수는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은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 율법의 세례 요한만 전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죄송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인 요한의 세례만을 전했는데 그 이후부터 누구를 전해버려? 야, 요한 다음에 온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체라니까.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율법의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것은요, 율법의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모든 가르침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긴 자예요? 아볼로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가인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선악을 알게 한다면 어떻게 알았는지, 태초와 창조가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든지 중요치 않다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알게 될 것인지. 내가 잘못 알아왔다면 잘못 알아온 것을 바로 잡아야 앞으로 나의 영혼에 살찌는 일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잘 알아왔다면 제대로 된 참 복음 아래에서 내가 우리 각자 성장이 되어 왔다면 그 섭리 아래서 더 큰 성장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더 높은, 더 신실한 성장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배워왔어요 하면서 이거면 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저분은 누가 봐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성장의 길을 가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갸우뚱해졌는데 갈수록 그것이 커지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제 안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길을 간다 그분들이. 근데 사실은요, 저도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제가 항상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지금까지 은혜 입은 세계,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든 영의 말씀이라고 하든 참복음이라고 하든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놓지 않는 한,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쉬운 말로 삼층천의 비밀을 허락받았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될 존재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안 했다고요? 그럼 나는, 바울 자신은. 아니, 삼층천의 비밀을 알고, 다시 말하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휘문관인지 사문관인지 모르는데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꿔져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바꿔지잖아요? 그 신앙의 세계가?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내 저주를 받아라. 누구까지도? 천사들까지도. 누구까지도? 나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런 바울이 왜 죽는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은 반열에 자기 자신을 놓았으면 당당하게 나가야지. 왜 죽어야 될 존재라고 그래. 물론 죽어야 된다는 건 날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보아진,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신앙의 날. 왜? 더 큰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니까요. 알지 못해. 저도 조금 은혜 받았다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 솔직히 모르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교회를 향해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가 담대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니까요. 나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왜 몰라요? 전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경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자신은 어떻게 해요? 더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내 자신은 어떤 존재다? 무저에 있는 존재라니까요. 자, 우리 아담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냥 하나님께 잠깐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인 되어버리는, 그래서 죄의 원흉이 되어버리는, 인류를 죄구덩이로 집어넣어버리는 존재로만 봐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 아담에 대해서 옳은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나 지금도 거의 다 대부분 이 아담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았다. 셋을 낳는 일은 경이적인 일이야. 이게 아담의 생명의 상태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가치야. 이렇게 설교하는 분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하나님께 내쫓아가지고 격리를 시켜버리잖아요, 아담을. 그럼 격리를 시켜버리니까 야 이놈아 너는 네 근본된 토지나 갈고 살아 했는데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심령의 상태를, 자기의 마음 땅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보세요. 옆에 김 목사님이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말씀이 좋아. 그렇다 해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내 안에서 갈아질까요? 안 갈아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다만 내 옆에 있는 신실하신 김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막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내가 옮겨다가 써먹을 수는 있어. 써먹을 수는 있어.
사실은 대부분 목사님 다 그러고 있죠. 써먹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것이 내가 그 생명, 지금 내 옆에 있는 김 목사님 생명이 되셨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장성되신 분이다. 그럼 김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바울이라고 합시다. 왜? 바울 선생님도 되고 베드로 선생님도 되고 사도 요한 선생님도 되고 다 돼. 왜? 그분들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먹는다고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땅을 간다는 것은요, 내 심령의 땅을 내가 다시 뭐 한다는 거요? 경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복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 복귀할 것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것 갖다 써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담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까지? 보세요. 배필인 하와를 낳는 상태까지. 그래서 하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이 고백까지 나온 상태까지 아담은 하나님께 완벽한 지으심을 받은 존재. 그것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은 이것을 복귀하는 거요. 이 경륜을 다시 경작하는 거요. 이 경륜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는 거요.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를 낳아요? 생명을 낳아요. 생명. 우리는 생명 낳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알 것은 우리는 생명 낳는다 하면 하나님의 생명, 뭐 거룩한 생명 이것만 얘기해. 대부분 다. 자기의 더러운 생명 낳는다는 소리를 안 해. 여러분, 나의 더러운 생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칙인 거예요. 내 성격이, 보세요. 내 성격이 더러우면 더러운 건 먼저 내줘야 내가 그걸 더러운 걸 내놓으면서 나의 실제를 보고 나의 안에 있는 가르침, 나의 안에 있는 교훈의 세계, 내 안에 있었던 체험들, 그것을 다시 꺼내서 한 발짝, 두 발짝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 생명 나요? 나보다 조금 나아진 생명. 죄를 지은 당시보다 조금 나아진 생명. 아벨. 근데 그 아벨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지만 이 아벨의 생명 자체가 헤벨이라니까. 헤벨 헛것 그림자. 그러니까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아벨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웃기는 하나님 만들어 버리냐면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야단 맞는 가인한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뺏겨요? 어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담을 정성껏 생명 주어 넣어서 창조를 해놨는데 사탄한테 이 아담 뺏겨버려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으로 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을 얼마나 신실하게 알고 있었는가. 아담의 실제적인 본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열고 들어가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아담 창조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거듭나는 그 속사람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 해보니까 어느 분은 아담은 겉사람이고 하와가 속사람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정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요 그냥 남자 여자 이 세상이 남자 여자로 봐버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또 그쪽 나가면 또 이제 멀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요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이 아담은 실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 첫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누가 되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어떤 넉넉한 사람은 아담은 구원받는 거 아니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거래. 참 기가 막힌 소리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소리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주체지 구원받는 존재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그것도 영적인 세계를 휘젓는다는 사람이. 영적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기 외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해. 정말 여러분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응?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분이 그리스도지? 이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마지막 아담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고 내 안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구원받는데 내가 그리스도 돼요? 내가 어디 그리스도에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경어를 사용하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데 나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으로 강건해진 존재예요. 오늘은 목소리 큰 소리 안 내려고 했는데 이 아담 때문에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대목지다는 이 못난 서영화 목사가 참 봐주기 힘들겠지만 어느 분은 봐주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저를 피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정말 얻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저는 말도 뭐 할 줄 모르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내놓을 수밖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아담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이런 분들이 내가 인정할 만한 분들인데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멋지게 하면은요. 제가 굳이 나와서 어버버 그러면서 이거 동영상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3년 동안 지금 4년째가 돼가는데 제가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요, 이 배경 화면도 사실 제가 저기 인쇄해가지고 그 프랑카드 그 업체 가서 인쇄해가지고 사실 해놨었어. 제 유튜브 보시면은 생명길 복음방송이라고 해놨을 거예요. 그 타이틀로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하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상한 소리들을 해시작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것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목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인정된다라고 하는, 나에게 사명 주어졌다는 사역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움켜잡고 있으면 절대라는 말을 뺄까요? 정말 애석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담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담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폄하하지 마시고 저하고 한번 알아가 봐요. 창세기 2장 강의할 때 더 자세히 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8월 21일 용화TV 복음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